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읽는데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이렇게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나의 삶을 세우는 말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안타깝게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분열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미국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와 화평의 손길로 함께 하사 이곳에 놀라운 평화가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에 맞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 그 모든 것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분열과 나눠짐보다는 사랑과 포용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곳 미국 땅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과 또 근심 또는 걱정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기도로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내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다 라는 적극적이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 감사의 발걸음으로 변화되어져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나성금난교회의 살아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가졌고요. 그에 연결해서 오늘 또한 기도의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설교 노트 첫 번째를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게 기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시편 27편은 특별하게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즉 다윗 본인을 죽이려고 아주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던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기도시이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부분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시들이 적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감없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즉 노골적인 기도도 있고요, 좀 어린아이 같은 기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기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나의 원수와 그의 가족들을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려요. 또 그의 자손들을 다 끊어서 이 땅에서 대가 끊기게 해주십시오, 조금은 무서운 기도인데 그러한 기도문들도 시편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쓰여져 있는 기도문들이 왜 이렇게 개인적이고 혹은 조금 과격해 보이는 기도시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시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두고 간절하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시들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시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마치 대표 기도하듯 격식을 차려가며 누구 눈치를 보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때로는 감정들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께 목회자들이 주로 시편을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문들을 보면 더 개인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인 기도문들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개인 기도들을 드리는 훈련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27편을 보더라도 다윗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격식에 맞게 하려 애쓰는 것보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께 말하는 것과 같이 힘든 마음, 화나는 감정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편 27편의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죽임에서부터 내가 피하기 위해 이곳저곳 도망다니며 동굴에 숨어서 잠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굶주려 하던 때,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몰라서 두려움이 가득했던 때, 그때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윗 안에 지금 두려운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에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내가 믿으니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기도를 통하여서 긍정적인 믿음의 감정으로 변화시키려 애를 쓰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버티다가도 어떤 생각만 하면 갑자기 두려운 마음과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단 한 곳,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두려운 감정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겨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또 누군가와 상담을 해서 약을 복용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 애를 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약 먹기는 열심히 하고 치료받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그 열정으로 기도하는 데에는 힘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의학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이 맞고 틀리니 한쪽만 결정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되겠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도는 내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내 삶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내 스스로를 비하할 수 있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라는 마음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스스로에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두려운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교 노트를 보게 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만나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그냥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움직이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고 혼자 그 문제를 풀어내려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나성금난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나성금난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에 약해져가고 무너져가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불이 꺼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죠.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확신을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월이 지나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길 원하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한 기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간절함의 평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일상이 간절함의 삶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해야 됐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때도 있었으며 왕이 되어서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도망가야만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며 간절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그는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속이고 편하게 살아가고 쉽게 신앙생활하게 우리 마음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간절함으로 나의 앞에 나아오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나의 앞에 들이며 나아올 때에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지키고 또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완성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에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다니엘 2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해가면서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는 열심으로 하지만 뒤로 지나갈수록 좀 힘이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 할 때에 소리가 조금 적었는데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있구나, 우리의 영이 다시금 깨어나고 있구나 라는 소망과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작정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7편 7절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내어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라는 것을 다윗이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외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잘 목격되지 않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180도로 변화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선교지를 가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만 하나님은 집중하십니까? 거기에서만 사역하십니까? 아니에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선교지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가 어렵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다 나의 선택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굴 탓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거 무거우니 이제 내려놓고 쉬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나이가 85세인 갈렙에게도 말씀하고 계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그머니 내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려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이제 금방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의 인생 삶이 길어졌죠. 너무 일찍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려놓은 채 10년, 20년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깝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내가 한두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니까 자꾸만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쉽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이것은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문제도 아닌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깨달아서 다시금 일어나 뛰어나아가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여 살아가겠느냐?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의 자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만나러 오라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나만을 바라보고 있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나의 능력을 다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자꾸만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겸손함을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잘 보지 않으니까, 지금 내 눈을 맞추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얼굴을 좀 봐라, 내 눈을 좀 마주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한다. 너의 삶을 듣기를 원한다. 너의 문제 내가 대신 해결해 주길 원하니 너는 나를 좀 찾아오라. 하나님이 간절하게 반대로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만 놓칩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부르짖음의 간절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 나에게 돌아와, 나를 쳐다보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우리 들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왕이 자신의 큰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를 하기 위해 초대장을 다 돌려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열렸으니 어서 오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장사하러 가게 문 열러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잔치를 끝까지 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나오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핑계만 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바쁜 일이 있어요. 장사를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 채,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까? 나의 삶에서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더 먼저입니까? 그 먼저 되는 것은 다 우상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은 걱정되는 말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나를 만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가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이걸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순위가 밀린 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 모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나의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여서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말 좀 들으렴. 간절하게 나를 찾아오고 너의 문제를 나에게 맡기렴.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데 나는 세상 때문에, 내가 가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거나 들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놓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며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나의 삶을 대하고 나의 가정을 대하고 나의 교회를 대하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그 변화되는 것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체된 삶이 아니라, 정체는커녕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우리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기 어렵다면 우리 서로를 도와줍시다. 우리 성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보다 주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생명 구원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같이 말씀 들읍시다, 그 한마디 하는 것 어려울 수 있지만요, 주님은 그 더 어려운 걸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나는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서 쭈뼛쭈뼛 하시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니까요. 그걸 내가 기억한다면 나의 하루하루 아까운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한 시간 한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 생명 구원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나가자고 해야 되겠다. 쭈뼛쭈뼛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전화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못하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는 거죠.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날 멀리해요 라고 핑계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자꾸만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얼굴을 듭니까? 우리 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주님 더 사랑하는 나의 삶, 주님 더 사모하는 우리 가정, 주님께 더 헌신하는 우리 나성금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힘을 냅시다. 같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힘과 헌신을 통하여서 영광 돌립시다. 그게 우리의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택하겠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를 간절하게 오히려 찾아오시고 부르짖으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 부르실 때 못 들은 척 외면했고, 주님보다 나의 삶을 더 아끼며 내가 살아가는 것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고개를 붙잡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을 다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응답되지 못했던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간절하게 바라고 꿈꾸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감사함과 그 감격을 담아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하는 사역에 내 시간을 쏟게 하시고, 내 열정을 쏟게 하시고, 내 물질을 쏟게 하시고, 내 헌신을 쏟게 하여 주시어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나성금단교회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삶의 복잡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이 시간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어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그들에게 외쳐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들 회복되고 위로받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며 생명 구원하는데 마음을 다하겠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찬송가 60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인총회로 모이게 하시니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안일함을 가짐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약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회무 처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